제가 박사학위 마칠 때쯤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서 연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가 2003년이었는데요. 그 제네바에서 제네바 대학교에 딱 중앙에 종교개혁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대학교는 그래도 우리 개혁신학, 칼빈 신학에서 있다. 아주 제네바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학입니다. 그 제네바 대학교에 그 중간에 종교개혁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또 1층에 이렇게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워낙 제네바는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머물던 숙소는 가급적 좀 싼 데인데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행을 못해도 좀 걸어 다녀보자 해서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차 안 타고. 가다 보면 제네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기억이 안 나고 하나가 이제 바로 콘라드 비처라는 분의 그림인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름이 익숙해졌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두 컷을 이렇게 마치 파노라마 찍듯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화가인데 종교 사실화가죠. 그렸는데 종교개혁 때도 그런 그림은 허용을 했거든요. 칼빈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사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칼빈도 음악이나 예술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때 그 그림이 보면 누가 봐도 뭐 렘브란트가 그린 야경이나 그 렘브란트 야경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옛날에 또 어느 학술대회에 가서 봤는데 그거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진짜 먼 데서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 볼지 모르지만. 콘라드 비처 이 그림은 별로 그림이 누가 봐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디 창고에 오래 묶어놓은 그냥 그림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 좀 태색한 그런데 이제 가만히 옆에서 가보면 이것도 역시 발을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는 이제 물을 걷고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물을 바라볼 때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물 위로 걷는다. 물 위로 걷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한 적은 없어요. 사람은 물이 거쳐야 걷죠. 홍해를 건널 때도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신앙이 자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먼저 거치고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발을 넣으면 거치게 해주셨어요. 신앙이 자랐으니까. 믿음으로 발을 넣어라. 그때도 저 위에 그 아담이라는 그곳에서부터 물을 막으셨어요. 거기는 아예 위에서 물을 막으셔서 물이 내려오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물 위를 걷는 이 기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 위를 걷는다. 여호와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물 위를 걸으신다. 물 위를 걸으신다.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신앙이었고 또 성경에도 우리가 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저 유령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아지랑이 같이 뭔가 신기루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움직이시고 발을 떼서 그 위에 걸어오시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 이 말씀은 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그런 바다를 보거나 또 수면을 보거나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호수는 가보면 정말 바다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바다다. 바다다. 넓은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도 참 시편 23편에 항상 마음에 우리가 담고 살죠. 푸른 초장. 항상 누워있을 때나 이럴 때도 푸른 초장. 저는 그렇거든요. 푸른 초장. 또 여호와의 목자 그 품에 안기고 또 쉴만한 물가. 그건 이제 참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에게 물을 지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육지라 하고 바다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풍랑도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 어쨌든 보면 생명이 귀하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길을 내려고 사람의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보다 사람이 귀하다. 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생을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인생을 위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영혼을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호와가 창조하신 거예요. 모태에서 여호와가 우리 지으신 거예요. 그저 이렇게 생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한 오늘 말씀에 창조의 권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금방 찬송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지으신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영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것도 영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해도 급하면 주여라고 찾아요. 확 닥치면 확 외쳐요. 주여라고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뻗에 빠지면 그냥 주여 한다고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누구 찾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깊은 데 갇히면 누굴 찾을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물을 못 걷는다. 불에 들어가는 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불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물을 걷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은 또 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선에 삽니다. 불가능한 것을 사실 가능한 것으로 계속 삼아 주셔서 삽니다. 우리가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제 요새 저는 이제 뭐 시골의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 전화하면 그냥 덕담으로 뭐 내게 했습니까? 저는 시골 사람이라 덕담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뭐를 심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물을 대야 되잖아요. 물을 대서 근데 우리는 물을 댈 수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가능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물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누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건 가능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뭐 풍차를 돌려서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네덜란드 계속 어릴 때 그런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네덜란드 가보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풍차를 돌려서 바닷물이 못 넘쳐오게 하고 네덜란드 땅은 바다보다 얕고 낮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바다는 그저 있는 줄 알아요.
바다는 그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끌어들이냐, 뭐 관계를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거예요. 풍차를 돌려서 저 대관령에 보니까 이제 빙빙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은 누가 일으킵니까? 바람은 누가 일으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지만 고기가 있게 했으니까 무슨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저 북극에도 다 보면 그 얼음 안에서도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한겨울을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산출하고, 그래서 발명이 귀하다고 해요. 발견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구 사상은 발견과 발명을 사실상 고대에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발견이에요, 발견. 에디슨이 우리가 전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그건 발명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은 발견이다, 이렇게 하지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해도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어떤 머리를 써서 어떤 자연을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발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귀한데 결국은 그렇게 보면 또 발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영역에 감사가 있어요. 바닷물을 걷는다 못 걷는다에 대해서 그 어부 생활을 평생 했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대다수가 다 어부잖아요. 그 어부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한 번도 걷는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물오리가 돌아다니고 이러면, 갈매기가 떠다니면 아이고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떠있냐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시편 34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고히 있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경계를 정해서 물이 모이면 우리 그걸 바다라고 하고, 그래서 바위가 있고 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러면 산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 행하신다. 여호와가 큰 열심으로 행하신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나오지만 그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그가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으신다는 것은 창조하신다는 거고, 붙드신다는 것은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봄에 꽃이 피는 것도 또 가을에 또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3절, 그 예수님입니다. 그 골로새서 1장 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고 그 때문에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영광, 존귀, 모든 만물이 주님께 돌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소용에 닿게 모든 것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호수를 있게 하셨고 주님이 그 호수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그 바다입니다. 한 번도 어부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고기를 더 잘 잡는다. 내가 저 베세다 사람, 내가 베드로, 요한, 또 안드레, 시몬, 누가 고기를 잘 잡느냐. 자기들 생각은 하겠지만은 사실상 거기 있는 고기가 누구고, 누가 그 갈릴리 호수를 운행하시는,
갈릴리 호수를 지으신 분은 갈릴리 호수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으신 분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소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떡 5, 그것도 보리떡, 그것도 작은 떡이라고 했어요. 작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 그러니까 그 보리떡이고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라 했어요. 그것을 5천을 먹였어요. 장정만 5천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또 연거푸 기적이 이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오늘 무리를 걷는 것은.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급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해석이라기보다 길이 바쁘니까 빨리 저물기 전에 가라. 그래서 주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건너편이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곳에는 가버나움이라고 나오고 한 곳에는 또 베세다라고 나오고 한 곳에는 건너편이라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면밀히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게 베세다로 왔는데 또 베세다로 가냐 막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세다라는 말은 바로 고기 잡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 용어가요. 우리로 말하면 어촌. 그럴 수 있어요. 베세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 곳에 가브나움에도 가고 베세다도 가고 어떻게 같은 성경인데 가브나움으로 간다 그러고 베세다로 간다 가냐. 그러면 가브나움에 고기 잡는 곳. 가브나움은 그 안에 해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천이 내지도 인천도 있고 저기 소래포구 있는데 그쪽에 인천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을밀도 을미도입니까? 그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세다 또 전에는 베세다로 갔다 했다가 또 베세다가 몇십 군데 돼요. 몇십 군데. 베세다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급히 보내요. 근데 어쨌든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길게 그렇게 가로질러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이 밤에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시는 그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기도까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처를 알고 수시로 기도하러 제자들하고 또 기도하러 다니시고 근데 오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지난주에 오병이어 때도 우리가 보았죠. 축사하시고 그 기도거든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마치 성례에 우리가 전 단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병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왔을 때도 안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게 있으셨을까요? 물론 이 땅에 아들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주님은 결국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고 소원을 했고 경건하심으로 들음을 받았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의 백길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가라 하시는 분이 주장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주석을 봤는데 아마 제자들의 백길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다. 그 주석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닥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보지만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이런 아이가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이건 이제 우리가 이후에 말씀 볼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새 성경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냥 모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 기적, 이 모든 것이 병을 낫게 하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에요. 나는 고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병이 낫는 사람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기도와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두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그친다면 하나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밤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따로 홀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역사해서 우리는 아멘 하는데 그가 날 위해 비심을 그가 날 위해 간구하심을 그가 날 위해 탄원하시고 기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이 바로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해야 할 기도를 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인생이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신인 양승의 중보자야. 모든 것을 지으시고 호수를 지으시고 호수를 붙드시는 창조와 섭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대도라고도 하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중보자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만이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친히 탄식하시는 그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그런 기도 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본만 보였다 그러면 안 돼요.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저 갔어요. 제자들은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잤어요. 피곤하다고. 잤어요. 3번이나 갔는데 3번이나 그냥 잤어요. 주무셨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잤어요.
어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제는 다 됐다. 그냥 식어라.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쥐어짰든지 우리는 땀만 나오지만 주님은 땀이 피로 완전히 속을 다 끌어내는 그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하지 마시고 기도를 나리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하십니다. 다 이루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듯이, 그래서 지금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그 기도하신 주님이 기도를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생활을 위하여, 살아남과 살아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니다. 본인을 조롱하고 주님을 그냥 죽이려고 들고 그 얼굴에 각각 각양각색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멸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징후와 아니면 뭐겠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악성을 다 십자가에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야말로 빠져들어가면서 구원해 달라는. 주님이 왜 버림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성자신데 우리의 자리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그 히타티라고 해요. 어찌하여,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도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는 선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하게 바라볼 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리의 기도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데 큰 바람이 일었어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순항과 막 거슬렀어요.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갔다. 오늘 이제 성경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데 보면 십리를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이 약 6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0리 넘죠. 6마일이면 그렇습니까? 한 20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10리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간 거예요. 절반. 그쪽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쪽은 리라고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10리 갔다. 그러니까 중간쯤은 왔다는 겁니다. 중간. 이제 좌우 한 20리 좀 조금 넘죠. 20리 넘는데 거의 한 25리, 30리 됩니까? 그런데 25리쯤 됩니까? 그런데 한 10리쯤 갔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나누었죠. 오병이어 때도 뭡니까? 한계 상황이었죠. 장정은 5,000명이고 날은 저물고 또 뒤에는 산이고 앞엔 강야고 그리고 가진 것은 작은 아이가 하루 먹을 정도의 오병이어밖에 없었고 악조건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계 상황이에요. 악조건이에요. 바로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들이 중앙에 이미 가닿았고 그러니까 아주 막 물을 내려고 애쓰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밤은 벌써 사경이고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가 로마는 그렇게 시간을 계산한다고 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4경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경대만 종치고 했잖아요, 옛날에. 예. 그래서 사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새벽에 잔잔함이 있기 전에 마지막 물결이 많이 치듯이 그때가 강한 물결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강한 물결이 있을 때라고요. 그리고 새벽의 고요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면 지금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한번 이럴 때 있었죠. 물결이 일 때 주님은 그때 배에서 주무셨죠. 배에서 주무실 때 물결이 일었잖아요. 큰 노을이 일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여 빨리 우리가 죽게 되이다. 빨리 일어나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때 주님이 조금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뉘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저렇게 순종하는 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겪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이게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모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찾아요. 오늘 보세요. 주님 찾지 않잖아요. 그 사실상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오늘 33절에 보면 비로소 나중에 깨닫죠.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바로 그 전날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이전에 바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거 그들이 고백까지 했어요. 목도까지 하고. 그래도 찾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와 같은 신약시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보여야 찾고 안 보이면 안 찾고 주님의 주무시기라도 하면 찾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찾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보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은 주님이 보였을 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거죠. 약했다기보다 이게 크게 보면 또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일을 사역을 하거라. 그리고 때가 차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봤을 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깨어 계신데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죠. 우리 집에 주님이 저 안방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 같이
안 계시듯이 하면 더 안 되겠죠. 예? 배를 타고 내가 심리 꼭 해봤자 4km인데 예? 심리 고고 갔다고 안 계십니까 주님이?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을 찾고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성경을 다시. 바람과 물, 바람이 무게를 정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미풍을 불게 하고 어떨 때는 배가 갈만하게 바람을 해서 배가 가게 하고 그리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닷물의 분량도 호수의 분량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은 마가복음 6장 5절 22절에 오늘 제가 이제 본문에 있지만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틀 만에 또 마음이 둔하여진. 호산나 하고 그 주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종려주일 그 주에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홍해 건넌 지 얼마 됐다고 마라 가서 불평하죠. 마라 가서 쓴물이다. 또 불평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단물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더 나은 건 뭘까요? 은혜가 나은 거지.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뭐 차질이 낫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은혜가 나은 거죠. 어찌 주님을 유령이라.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는데 이 걸어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에요.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옮겨 다니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입니다. 걸어오셨는데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다구쳐 봤습니다. 나도 주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냥 한번 다구쳐 봤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유령이라 안 할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을 평소에 바라면 주님이 내 앞에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유령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거야. 아직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어 해주면 그땐 좋고 물을 포도로 바꿔주면 그때 좋고 그리고 그거 지나가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우리 주님이 유령은 헛것입니다. 유령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유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그가 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세상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상 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들의 경륜, 그들의 경험 아닙니다. 평생 그들은 바다에서 살았지만은 그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바심을 낼 뿐이에요. 아마 팔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했겠죠. 한절이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바다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성경이 조금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왜 지나가십니까 주님이? 그건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들에게로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지나가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치 구경까지 안 하면 이렇게 지나가신다. 이게 뭘까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고 찾을 만할 때 찾고 부를 만할 때 부르고 주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감사 가운데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주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부르요. 그래 베드로가 아까 말씀과 같이 제가 주여 주님께 제가 가겠나이다 오라. 사실 좋은 마음이죠. 그 이제 주님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풍랑이 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 여기 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것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매몰됩니다. 그게 바로 이적 신앙이에요. 그게 처처의 소문 따라다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 바람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보지 말고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소유신앙이 아니라 존재신앙을 가져야 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이 좋사오며 여기가 좋사오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진달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벚꽃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벚꽃은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벚꽃을 좋아하면 벚꽃에 빠져들어가요. 그게요. 보이는 것이 주님이 누구신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했어요. 구원하소서라는 말도 전에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 맞지? 두 번 겪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는. 구원하라는 말을 건져달라. 건져달라. 그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요. 한번 눈 감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유령이라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면 그러면요. 아이에게 어머니가 탁 나타나면 아이들이 참 얼굴이 참 안도가 되듯이 놀이터에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있으면 얼굴이 확 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탁 오시면 얼굴이 확 피는 거죠. 얼굴이 확 핀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는데 유령이다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주님 나를 기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이 고백에 갑니다. 이제 물결이 잔잔해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가 보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방 병사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물론 그 백부장이 이전의 백부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도 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지 않고 보이니 안 보이니 하니까 도마는 못 믿었어요. 같이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렸으무 떼었으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물에 못 끌어간다고 한탄합니까? 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종일 못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꼭 물 위를 걸어가면 불가능을 극복하는 겁니까? 공기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이렇게 지구의 대기층을 형성해서 햇빛이 어느 정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외선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만 호울이 생기면 못 삽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붙듯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살게 합니다. 거기가 대기층이 뚝 넓히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금방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거든요. 굳이 물 위를 걸어야, 바보같이 물 위를 걷는다 하면서 그거 보여줘야 선지자입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런 것은 다 헛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헛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전부 매일 창조적 권능에 살고 모든 것이 기적인데,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면 뭐예요? 그럼 공기를 만들어 보라 하세요. 고기를 만들어 보라 하세요. 내가 그물 지으면 뭐 하루에 10톤의 고기를 잡겠다. 그래? 그럼 한 마리 고기를 만들어 보라 하세요. 그래, 우리 겸손하게 날 위에 기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것이 오늘 신앙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사실. 기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말씀을 보니 정말 바다도 참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푸른 초장 같은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를 만진바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바되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 직시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대망하고 주님만 날마다 영접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 매번 함께 동행하고, 그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같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우리가 주님을 모르지 않고 항상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부모님들, 또 근속들, 우리 생업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